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을 지난주에 전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것도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특히 신약 성경에 우리가 생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또는 삶이란 의미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육체의 목숨을 의미하는 푸시케라는 단어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노라 할 때의 그 목숨이 푸시케입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 인간의 목숨을 버리시는 것이죠.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생활, 삶 또는 세상살이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 그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지는 것,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푸시케를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재정을 사용하여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시고, 과거 다니엘이나 요셉처럼 우리의 지위를 높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도 주님은 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는 일 주님은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비오스를 풍요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건 역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구로 주시는 것들이고, 정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생명은 조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생명이라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푸시케를 강화하고 우리의 비오스를 풍성케 해주시는 것 정도를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면 굳이 다른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생명을 설명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푸시케를 더 풍성히 주러 왔다, 내가 너에게 비오스를 더 풍성히 주러 왔다, 이러셨으면 되는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조회를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조금 더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주시려는 생명, 마태복음 19장에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여기서의 영생이 조에 아이오니온이라는 헬라어입니다. 조에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생명이고요. 아이오니온, 이 단어가 영원한 또는 위로부터 난, 이런 의미예요.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영생을, 조에 아이오니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물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여러 가지 율법을 잘 지켜라 라고 처음에 말씀하시니까 내가 이미 그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그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그렇다면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는 재물이 많은 고로 염려하며 예수님을 떠나게 되죠. 이 청년은 푸시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청년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20살만 젊어지실 수 있으면은 얼마나 새로운 꿈과 희망과 내가 그동안 못 해봤던 많은 것들을 꿈꿔볼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20살만 20년만 젊어진다면 못할 게 없을 것 같으시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말 그대로 청년이었어요. 그는 푸시케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걸 가진 사람이었어요. 젊음이 있었어요. 또한 비오스적인 측면에서도 그는 재물이 많았고 율법을 성실하게 지키는 도덕적인,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푸시케도 강관하고 비오스도 풍성한데 그는 왜 굳이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그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 그것을 인간은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그걸 엉뚱한 데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누구에게나 그런 것은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젊었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걸 본인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예수님께, 혹시나 예수님께 가면 구할 수 있을까라는 심정으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에게 없는 것은 조회였던 거죠. 유한은 반대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는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자신의 출신, 자신이 배운 학문, 자신의 경력,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 이런 것들이 과거에 자기 자신에게는 굉장한 자랑거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런 것들로 치자면 하나도 꿀릴 게 없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9절에 말하길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그렇게 나를 자랑스럽게 해줬던 것들이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모든 것들 배설물과 다름없더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생명 조회의 능력입니다. 다른 걸 다 가져도 이 조회가 없으니까 그 무언가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 때문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고 났더니 과거에 자기를 자랑스럽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조회가 그 안에 들어왔더니 다른 모든 것들이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처럼 여겨지게 만드는 그 능력, 그게 바로 이 생명,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조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리고 계십니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편 7절에 말씀하길 주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말하죠. 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어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그런 사람들이 곡식이 풍성하고 새 포도주가 창고에 가득 할 때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쌓아둔 재산이 많을 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기쁘겠어요? 그들이 누리는 그 기쁨, 그거보다도 주님이 내게 주신 기쁨이 더합니다. 더 큽니다. 이것이 조회가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고 능력인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생명, 이 조회의 풍성함이 경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지는 장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이지 않습니까? 또 헌금을 적지 않게 하지 않습니까? 몸을 들여서 때로는 피곤할 만큼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조회가 안 느껴져? 이 생명이, 이 풍성함을 내가 경험하지 못해?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도 이 조회라는 것이 원래 얻기가 굉장히 힘들다든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아끼고 아껴뒀다가 본인이 주고 싶은 소수의 몇몇에게만 주는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누리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 생명을, 이 조회를 풍성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주시는 분이 주겠다고 하는데, 나는 이걸 주러 왔다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냥 종교생활인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이 생명을 받아 누립시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은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을까? 이 조회가 없는 신앙생활은 예배는 드려도 예배의 기쁨이 없고, 예배가 형식적이 되고, 조금만 다른 핑계거리가 생기면 예배보다는 그것들을 선택하게 되고, 교회에 와서도 인간관계 때문에 힘이 들고, 기도는 하지만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가시지 않고, 누군가에 대한 미운 마음, 시기하는 마음, 나를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한 섭섭한 마음, 이것들이 떠나지를 않고, 말씀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기도를 한 5분 하고 나면 힘이 빠지고, 다 이런 현상들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이 생명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그저 정해진 루틴을 따라가는 종교 생활로 전락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며칠 전에 월요일이었나요? 화요일이었나요?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주신 마음에서부터 오늘 설교는 시작이 됐습니다. 그날 제가 그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혼자서. 저는 혼자서 기도할 때 찬양도 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러거든요. 침묵하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이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 찬양의 가사에 보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이런 찬양이 나오거든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이런 가사가 쭉 나와요. 그 찬양을 제가 쭉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을 훅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주셔요. 너는 찬송으로 내가 그렇다고 고백을 하면서 왜 그런 나에게 나아오지는 않니? 찬송으로는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나를 지켜보시는지,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돌보시는지 입술로는 찬송으로 멜로디 맞춰서는 그럴듯하게 고백을 하고 있으면서 정작 내가 고백하는 그 당사자인 이 고백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영혼이 더 앞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하나님께 죄송하면서 한참을 기도했습니다. 정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그때그때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이 패턴에 내가 만족해버리는 게 너무 쉽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기도를 안 한 게 아닙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안 본 게 아닙니다. 근데 그냥 정해진 시간 기도하면 기도한 걸로 좋겠던 거예요. 정해진 시간 성경 보았으면 나 오늘 성경 봤어 라는 거에 어느새 그냥 안심하고 있었더라는 거죠. 성경을 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것이 중요한 건데 몇 분을 기도를 채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동기화가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그 시간 동안 온전히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건데 그냥 어느새 저는 앵무새처럼 그냥 찬송하고 내가 오늘 하기로 했던 말씀 몇 장 보고 기도 몇 분 하고 그냥 그거에 이렇게 V표 체크하는 것으로 내가 나의 신앙을 만족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현재 이 제자리에서 꿈쩍도 안 하면서 그저 입술로만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날 돌보십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이 눈앞에 있는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한 번만 더 마음에 힘을 내면 내가 좀 더 사모해서 나아가면 지금과는 또 다른 차원의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이 열릴 터인데 나는 어느새 또 안주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이었던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그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저와 비슷한 겁니다. 저도 성경을 열심히 봤거든요. 안 본 게 아니거든요. 성경을 열심히 보고 그 안에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그러나 40절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구나. 그걸 알면서도 그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영생 그것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 성경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구나. 아, 좋다. 아멘. 이렇게 머물러 있지.
하나님 성경에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 은혜를 더 누리고 싶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싶다. 이런 간절함과 사모함이 내게 없다는 그런 말씀이었던 거죠. 성경에 그런 게 있는 걸 알면서도, 예수님이 영생을 주는 걸 알면서도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 이 바리새인들처럼.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44절에 보여주시면서 저를 또 한번 견책하셨습니다. 4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덕담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은 것들이지만 어느새 우리가 또 그 안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서로 영광을 치는 거예요. 취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으셨어요. 장로님 오늘 교회에서 이렇게 수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권사님의 이 식사 준비 너무 맛있어요. 자매님이 이렇게 나와서 일찍부터 나와서 주보 접으시고 안내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보기 좋아요. 그것이 너무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이상의 것을 사모함이 없다면 이것은 단지 서로 주거니 받거니 서로 인간적인 수준의 위로와 격려와 사랑으로 서로 영광을 취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만족스러우니까 하나님께로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그 생명을 주시는 주님께로는 더 가까이 가지 않더라는 것이죠. 이사야 55장에 말씀하기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찬송 중에는 하나님 날 하나님께로 이끄소서 이런 주제의 가사의 찬송들은 꽤 있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이런 찬양 비슷한 가사들이.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기도할 때에 저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오늘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나님 간절히 찾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소서 만나주소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우리를 향해서 날 만나라고,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더 너희가 목말라야 된다. 더 너희가 간절해야 된다. 나는 너에게 그 정도의 신앙생활을 주려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다.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되 풍성히 주려고 너희에게 왔다. 거기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 정도의 신앙생활에 지금 정도의 삶을 영위하는 것에 안주하지 말고 그것에 불만을 가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왜 내게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는 이런 불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누리고자 하시는 삶이 훨씬 풍성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나를 더 찾아라. 나를 더 만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 조회를 생명을 누리고 확장시키는 공동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은 단지 교회의 인원수를 늘리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그 생명을 누려봤더니 이 생명이 너무 좋아서 이 생명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그것이 드러난 것이 전도이지 않겠습니까? 이 조회가 빠지면 이 생명의 누림과 이 생명의 확장이 빠지면 그건 단순히 동호회원이 동아리 회원 모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다단계 회사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더 많이 남기려고 회원들 끌어모으는 것, 그것과 교회가 다를 것이 없어요. 이 생명이 빠진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그 생명을 주러 왔으니 나를 더 찾아라. 나를 더 구해라. 나를 더 만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말씀 보고 성령 충만하여라. 그리하여야만 나를 누릴 수 있고 이 생명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
그거 외에는 지속적으로 이 교회가 충만할 수 있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난 그 사람에게 하셨던 그 말씀도 단순히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이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 이 돈에 관계된 거에 우리는 워낙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재물을 팔아라 이거에 깜짝 놀라서 우리가 다른 걸 잘 못 보는데, 예수님 말씀의 포인트는 나를 따르라입니다. 나를 따르는 데에 그 재물이 방해가 되니 그 방해물을 제거하라는 의미에서 재물을 팔아라 하신 거지, 재물을 파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셨어요. 그 방해물을 제거하고 너는 내게로 와서 나를 따라라. 그게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이게 예수님이 주신 답변이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은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더 따라라. 주님 이만큼 왔으면 됐지 않습니까? No. 더 와라. 더 가까이 와라. 더 따라라. 나를 더 찾아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더욱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주고 싶으신 주님의 이 부르심을 오늘 우리가 받았으니 여러분 더욱 간절한 목마름으로 주님을 찾고 이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